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마음에 새기며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미켈란젤로는 어렸을 때부터 그의 탁월한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고 합니다. 스승인 보톨도 지오바니가 어느 날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훌륭한 조각가의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타고난 재능이겠지요. 그 얘기를 들은 지오바니는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느 술집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남성들의 시선을 한눈에 끄는 훌륭한 나체 조각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훌륭한 나체 조각상을 보면서 황홀하듯 그 술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 지오바니는 다시 어린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어느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자기의 죄를 참회하며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 미켈란젤로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많은 사람들을 술집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나체상을 만드는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이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물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네, 저는 예수님을 위해 저의 재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 지오바니가 미켈란젤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가치관을 세워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가치관으로 최후의 심판, 천지창조 등 수많은 건축의 걸작품들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 보톨도 지오바니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재능보다 더 귀한 가치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치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 즉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중심의 생각, 옳은지 그른지 바른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 인생과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조국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가치관은
때로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겠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새언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가치관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나 고난 앞에서도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사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17살의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요셉은 마른 우물에 던져졌고 나중에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는 바로의 신하인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되죠.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요셉은 그 집안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거절하는 대가로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술 맡은 관원장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로의 7년 기근을 대비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서 기근 대책을 해결하는 공로로 인정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처럼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자신을 팔아버렸던 자신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여서 결국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형들의 후회하고 회개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기로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그 형제들은 화해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애굽으로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온 후에 기근을 피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이죠. 참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입니다.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치관이 흔들려서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도 나중에 그 흔들리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실패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굳건한 가치관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가져야 될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가졌던 그 가치관, 바로 우리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철저히 따르는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과 1명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보고 그를 시기하고 결국 죽이려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렸죠. 말 그대로 형제보다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요셉이 힘든 시련을 극복하고 당시 중동 국가의 최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처럼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최고의 권력가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형들이 상봉하게 된 것이죠.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사실을 안 형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비극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것이 우리에게 이를 갈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저떻게 하나 늘 그렇게 근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 그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다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하나님보다 먼저 저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말라는 것은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나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형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야곱의 일가에게 구원의 사역을 펼쳐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 야곱 가족의 생명과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어떻게 작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려고 또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른다라는 그 가치관이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해도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따른다. 이 가치관이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아왔고 그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다가 거부하니까 강간범이라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한이 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지고 도끼가 올라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저의 생각은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 나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를 갈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 가치관에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가치관이 있으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또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흉년에도 굶어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 밀가루나 쌀로 만든 떡볶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는 너무 좋아하죠. 매운 고추장 맛이 나는 그 맛, 또 단맛을 내는 물엿, 이런 것을 별도로 먹으라고 하면 저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이것을 한데 버물러 가지고 달달달달 볶아 가지고 해놓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입맛이 땡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조합이 돼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다면 그거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시련, 때로는 아픔, 때로는 눈물, 때로는 한숨, 때로는 기쁨이 어울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 빠지든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나쁘게 일어난 일까지도 그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유, 내가 왜 그 일을 왜 만났을까?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후회하고 돌아보게 되지만,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기에 그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순종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면 그 믿음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시련과 환난에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설령 내 삶에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살고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들고 위험한 절벽일지라도 나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선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치관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치고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절대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의 가치관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간수장의 도움으로 감옥 안에 작은 일들을 돌봤었는데,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일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검사하는 것까지도 맡기지 않을 정도로, 검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믿도록 성실하게 일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했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 없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요,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고 하찮게 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없는 것이죠. 하기 싫어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절대 가치관의 삶이 아닐까요? 요셉처럼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을 도모하는 가치관이 승리의 삶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 해몽이 생각났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고 또 그를 통해서 7년 풍년, 7년 기근, 흉년을 대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7년, 6년이 들자 온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배고픔에 울부짖자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애굽의 많은 사람들과 주변 국가들의 백성들에게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죠. 결국 한 사람의 위기 대처 능력이 그 고대 근동 국가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선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청년들 사이에 그런 표현을 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 잘 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기적인 생각은 결국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자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심 합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노력하면 큰 일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옛말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힘을 모을 때 큰 산도 뚫을 수 있는 저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7년 6년을 슬기롭게 잘 대처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애굽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해결해냈죠. 자신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화평을 구하는 그러한 가치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사실은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미덕인 것이죠. 자신과 이웃과 나라와 모든 이들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가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임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작은 힘과 내 작은 지혜와 내 작은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한 몸 내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고 인간이 인간들끼리 화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에 화평을 도모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족, 내 삶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가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화평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조직 내에서도 분쟁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 의지를 꺾지 않고 결국 반목과 불신으로 대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이 할까요? 모든 이들과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가치관.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성도의 삶은 화평을 이뤄가는 데 힘쓰고 주님과 화평을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데 힘쓰는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어떤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골동품 상에서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애완견 목에다가 그 진주 목걸이를 채워줬다는 것이죠. 어떤 골동품 상이 그 가정을 우연히 방문했다가 걔 목에 걸려있는 진주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크게 놀라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걔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귀한 귀중품을 어떻게 개 목에 걸어놨습니까? 그 목걸이가 어떤 겁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이 그의 아내한테 청혼하면서 걸어줬던 진주 목걸이였던 거죠. 똑같은 작은 진주 목걸이인데 그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쁜 진주 목걸이 하나가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가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는 순간에 세상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치관은
변함없는 절대적인 가치관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가치관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치관이고 나잘살이 아니라 모든 이들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가치관이죠. 이것이 요셉과 같이 변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며 나갔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에 바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욕심과 이기적인 것으로 그 가치관이 훼손돼서 결국은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의 절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언제나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치관, 그리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주의 화평을 도모하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믿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오라는 그 길에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가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크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깨우치시며 날마다 진리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 절대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